네, 고린도전서 15장은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부활장이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죽음을 끝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는다 혹은 심겨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사도 바울이나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부활 소망의 말씀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부활 소망이 먼 나라의 다른 이야기 혹은 성경 안에서만 존재하는 이야기가 아닌 오늘 우리 안에서 다시 살아 숨쉬며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인생 속에서 다시금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이 될 수 있게 하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오늘 준비한 것 나누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소망을 둔 인생,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갈 우리들이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사실은 어떤 사실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는 아직 땅에 속한 존재들이다라는 겁니다. 네, 우리는 아직 땅에 속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지만 아직은 땅에 속한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자, 42절 한번 읽어볼게요. 42절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그리고 중반에 약한 것으로 심고, 그리고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아멘. 자, 42절 상반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는데요. 썩을 것은 이 앞에 우리가 나눴던 35절부터 37절에 나와 있는 농부가 씨 뿌리는 비유, 씨가 씨앗을 뿌리는 비유가 다시 한번 나오거든요. 그 씨 비유와 관련돼서 우리의 육신은 곧 썩을 것이다, 땅에 썩게 될 것이다, 죽음으로 인하여 썩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뜻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는 거예요. 우린 썩을 것으로 심어요. 자, 그리고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자, 욕된 것으로 심고, 그리고 43절 중반절 약한 것으로 심고. 자, 욕된 것과 약한 것으로 심는데요. 먼저는 썩을 것으로 심고, 우리 육신이 썩을 것, 그것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욕된 것으로 심고, 약한 것으로 심고. 욕된 것과 약한 것은 뭡니까? 인간의 죄악으로 인한 타락의 결과를 이야기하죠. 땅에 속한 삶은 본질적으로 질병이나 고난, 환난이나 역경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선한 것은 행할 수 없는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이야기한 것이 바로 이 욕된 것과 약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병들면 몸이 노쇠하면 병들 때도 있고요. 병들어서 이제 마지막에 병원 신세를 지며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을 기다릴 때도 적지 않죠. 거의 대다수가 병원 신세는 지어가며 그렇게 삶을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된 것으로 죄악된 몸이지만 그 죄악된 몸으로도 심고, 그렇게 나약한 질병과 관련된 나약함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습니다. 그리고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뭐예요? 육의 몸 그 자체로 인간의 몸으로 심는다라는 겁니다. 자, 한 농부가 있습니다. 그 농부가 씨앗을 손에 주죠. 그 씨앗은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작고 주먹으로 보면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것은 초라하고 단단하기만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씨앗 하나는, 씨앗이라는 것은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눈 씻고 봐도 이 생명처럼 보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땅에 묻습니다. 왜입니까? 그 농부는 그것을 심는 순간 그 씨앗이 없어지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씨앗이 땅에 심겨지면 땅 속에서 그 형태를 잃어버립니다. 먼저는 껍질이 썩고요. 이내 흙 속으로 흔적도 없이 썩어버립니다. 이 씨앗은 그렇게 됨으로써 자기 모습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썩어짐을 이루고 나서야 바로 그때 새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누리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의 죽음도요, 소멸이 아니라 파종입니다. 땅에 묻히는 것은요, 우리 육신의 사라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맡겨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썩을 몸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합니다. 질병도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때로는 관계가 깨어지고 꿈이 좌절되기도 합니다. 왜요? 육신이니까. 그러나 그 삶이 죽어서 썩어버린다고 해서 내가 살아온 그 삶이 결코 실패가 아니듯 우리의 삶은 지금도 계속 심겨지고 있는 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말할 수 있고 손해 속에서도 순종을 선택할 수 있으며 눈물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끝이 아니라 심겨지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썩을 것을 통해 썩지 않을 영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씨앗이 파종되듯 우리의 삶의 씨앗도 이 땅에 지금 심겨지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진 오늘을 감사하고 그래서 기쁨과 웬만하면 소망 있는 삶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의 몸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것, 우리는 아직 땅에 속한 육신의 존재들이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몸은 우리 육신은 땅에 썩어 심겨질 몸이지만 우리의 소속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42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자, 앞선 대지에서는 이 부분을 의도적으로 읽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좀 더 세세하게 이 부분을 살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의 삶은 이 땅에 심겨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삶,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둔 썩지 아니할 부활의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그 다음 뭐예요?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 다음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땅에 속한 육신, 땅에 속한 삶, 육에 속한 삶은 본질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질병이나 고난, 환난이나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고 선한 것을 행할 수 없는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지녔다면 이제는 그런 아픔이나 시험이 없는 삶, 더 이상 죄악과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드러낸다라는 점에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오염됨으로 인하여 얻게 된 육신적 허약함이나 마귀와의 싸움에 있어서도 늘 패할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이 세상에서의 육신과는 달리 부활의 때가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부활할 그 몸을 입게 되면요, 허약함이 없을 뿐더러 더 이상 악한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강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아멘. 신령한 몸, 하나님의 영에 의해 되살아나는 새 몸입니다. 마치 에스겔 골짜기 그 많은 뼈들 환상처럼 여호와의 성령, 여호와의 생기가 부러짐에 따라서 성령님이 임함에 따라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가 되살아나고 그 몸은 더 이상 그 육에 제한된 몸이 아닌 그 영의 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패했던 몸이 재생되는 것 아니고요, 우리의 육신이 재사용되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곧 쉽게 말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되는 몸입니다. 예수님처럼 시공간을 초월해요. 아픔이 없어요. 봤는데 예수님이 모를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자, 농부에게서 뿌려졌던 씨앗, 땅에 떨어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 같더니 어느 날 그 심겨진 씨앗이, 그 썩어진 씨앗이 땅을 뚫고 올라옵니다.
그때 사람들은 알게 되겠죠. 이 씨앗은 심겨져서 묻히고 썩은 것이 아니고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모습은 병든 모습이 아닙니다. 병든 몸이 아닙니다. 눈물 젖은 얼굴이 아닙니다. 흙의 형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최종 형상은요, 하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왜요? 그것이 우리의 소속이거든요. 그렇기에 그때가 되면 우리는 원래 소속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태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부활의 때가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시공간에 얽매이지 않고 3차원적인 삶, 과거, 현재, 미래에 국한된 삶이 아닌 영원에서 영원을 사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되면 악한 모든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난 이후에 세상을 볼 수 있는 몸, 아니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몸이 되는 것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볼 거예요. 세상의 마지막 때를 볼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몸 가지고는 그때의 그 세상에 들어갈 수 있는 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진 몸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모든 사단 권세를 결박하는 그 세상을 직접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부활의 때, 그때 우리는 절대로 병들지 않고요, 절대로 죽음의 두려움에 떨지 않습니다. 다만 그냥 영원한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며 그분의 나라에서 그 모든 것을 영위하며 살 것입니다. 이런데도 부활이 없다 하시겠습니까? 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써내려가면서 이 부활에 대한 그 소망이 막 가슴 벅차지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이것을 연구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 전에는 희미했던 그 부활의 소망이 내 안에서 막 샘솟는 거예요. 아, 그래, 그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알 수 없는 형체가 되어 알 수 없는 영광의 몸이 되어서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을 직접 우리가 목격할 수 있겠구나. 야, 정말 궁금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시고 어떻게 심판하실지 너무나 궁금했는데 그때가 되면 우리가 두 눈으로 목격하고 우리 뭐 알 수 없는 형체겠지만 그 피부로 느낄 거 아니에요. 실로 가슴이 벅차도록 부활이 기대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우리 안에서 잊혀지고 있는 부활 소망을 다시금 가슴에 품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장차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주로 오셔서 그 모든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는 것을 우리 눈으로 똑똑히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난 후의 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목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원한 하늘나라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존재들,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 되시고 사망이 무너지는 날을 함께 목격할 존재들, 그러한 존재들이 바로 교회요, 성도입니다. 네, 어쩌면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나도 고단하여서 오늘 우리는 그저 흘러가는 대로만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씨앗이 심겨지기는 했지만 흙 속에서 양분을 먹고 물을 빨아들이며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고자 하는 싸움을 포기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심겨지는 삶을 다하고 주님 부르실 그날이 온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최후의 심판을 어떻게 내리실지 분명히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심어온 이 땅의 씨앗들이 확인되어질 것임을 믿으며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씨앗은 작아 보이지만 그 안에 완성된 생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그 눈에 보이는 그 자그마한 씨앗이 아닌 그 속으로 들어가 심겨지고 썩어지고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에게 목격되는 것처럼 그러한 미래의 삶을 기대하며 부활 소망을 가슴에 품고 이 땅에 맡겨진 삶을 잘 감당하게 되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는 아직 땅에 속한 존재들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러나 우리의 힘이권은 여전히 하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 달라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하늘나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에 우리도 여전히 하늘나라의 백성임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45절이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 누구예요? 말 그대로 피조물 아담을 지칭하는 것이죠. 이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존재예요. 공동번역은 그래서 여기는 생명이라기보다는 생명 있는 존재로 번역했습니다. 따라서 첫사람 아담은요, 육적인 인생, 우리들의 몸을 대표하는 존재이고요. 자,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이죠.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뭡니까? 부활의 영이에요. 부활의 영. 다시 살아날 수 있게끔 부어주신 성령님의 영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 죄를 짓기 전까지는요, 영과 육체 사이에 갈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이후부터 영은 죽어버리고 몸은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분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육체 안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새 성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품과 신분으로 하여금 하늘에 속한 자로 다시금 호적을 옮겨주신 것이죠. 그렇게 하늘의 형상을 입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다라는 말이 돼요. 이거 어디서 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생기를 불어넣으심에 생명이 된지라. 다시 한번 그 첫 창조 때의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김세윤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같이 됨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본질, 그의 신성에 참여하여 하나님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현상이 아닌 흙으로 빚어진 첫 아담의 형상을 입고 있어서 피조물적 유한성에 갇혀있고 죄와 죽음의 세력에 종속되어 있지만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같이 됨을 얻어 하나님의 신성의 무한 또는 충만에 참여하여 신적 생명, 성경 수고로 말하자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고린도 성도들 중에는 부활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고 우리가 이해하거나 상상할 수 없는 일도 하실 수 있다고 믿는다면 내가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나의 편견과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이기 때문이죠. 하늘에 밀을 심을 때 그 씨앗만 보고는 어떤 형체가 싹트고 어떤 열매를 맺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부활 역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무엇보다도 더 좋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것이 곧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무덤이 그랬습니다. 장사된 지 사흘. 지금 우리가 사흘의 장례식 기간을 갖는 이유도 그런 이유겠지만 당시 사흘이라면 이미 죽고 나서 한참 후라는 생각이 가득했던 당시였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가리고 있던 돌이 사흘째 되던 날에 옆으로 굴러갔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천사가 그의 부활을 알렸죠. 부활, 그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은 죽음이 아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씨앗의 시간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입니다. 땅속에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가장 중요한 변화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부활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기도가 사라지지 않아요. 헌신이 헛되지 않습니다. 눈물이 낭비되지 않습니다. 모두 힘겨지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지금 땅속에 묻힌 것 같은 시간을 지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삶이 멈춰버린 것만 같은,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의 통로가 큰 바위로 차단된 것 같은 기간을 보내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를 향해 약속합니다. 지금은 끝이 아니라 숨겨지는 시간이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흙의 사람으로 시작했지만 하늘의 사람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부활은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견디게 하는 능력입니다. 씨앗의 시간을 지나 영광의 시간을 맞이한 그날을 바라보며 이뤄져가는 부활소망 가슴에 품고 다시금 내게 맡겨진 삶을 살아내보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간절히 부탁을